자, 오늘도 말씀 잘 귀 기울여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며 또 생각하며 들으시면서 올바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24쪽 이사야서 46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자연 만물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사람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주로 알아봤다라면 이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미래의 일, 인류 역사의 종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거를 말할 때 예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가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뜰 거야. 내일 어디서 뜰까요? 네.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될 거니까. 자, 내일 일어날 일, 1년 뒤에 일어날 일, 10년 뒤에 일어날 일, 우리가 말은 할 수는 있어도 그걸 그대로 이룬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거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이제 수영을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수영.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물에 안 떠요. 왜 안 뜨냐면 제가 저희 위로 딸 그리고 저예요. 이제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저희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집에 빨간 깃발 하얀 깃발이 걸려있는 집에 데리고 갔어요. 점쟁이한테. 그리고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조심해야 될 거는 뭐가 있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점쟁이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 물 조심해라. 둘, 차 조심해라. 셋, 기계 조심해라.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물 조심하라라는 말을 기가 따갑게 들어가지고 물만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몸이 경직이 되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수영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싱가포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는 너무 더운 나라여서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사시는 한 형제님이 목사님 수영 가르쳐 드릴게요. 오세요. 이런 거예요.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에 아예 못 들 줄은 몰랐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발차기를 하래요. 팔을 딱 올리고 1시간을 발차기를 했는데 여기가 다 이렇게 까졌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발차기를 했는데 물에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여전히 안 뜨고요. 아직도 안 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점쟁이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제 일평생에
족쇄처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물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기계 조심해라.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 점쟁이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얘는 30살 넘어서 결혼해야지만 50을 넘게 살 거라고요. 제가 근데 27살에 결혼했거든요. 50 넘어서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어제까지 잘 배워보셨겠지만 역사가 쭉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시작돼서 1,900년 전에 끝난 내용이에요. 자,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화면 한번 잠깐 볼게요. 잠시만요. 이제 윌리엄 프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인들은 전화기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영국인들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요. 지금부터 약 몇 년 전 사람일 것 같아요. 100년도 안 된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뭘 개발한 사람이냐면, 발명한 사람이냐면 무선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회사를 차려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겠죠. 올라가 보니까 무선으로 굳이 사람들이 전화할 필요가 뭐가 있어? 사람들 시키면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은 무선 전화기는 필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잖아요. 자, 사람들이 예언은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비행기는 장난감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뭐냐면, 육군들이 전쟁을 할 때 참호를 파가지고 전쟁을 해서 깃발을 꽂잖아요. 그런 육군의 전쟁의 공식을 만든 사람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은 엄청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 같은 것은 결코 전쟁에 쓰일 수가 없다. 그거는 장난감밖에 안 될 거다.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비행기 들고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 영국 포함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엄청나게 낭패를 봤거든요. 그 낭패를 보게 한 장본인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20, 30년 뒤를 예측을 못합니다. 자, 우리 예언가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노스트라다무스. 들어보셨어요? 자, 이 사람이 했던 예언 중에 1999년 7월에 지구는 멸망한다. 올해가 몇 년이죠? 2026년. 자, 이 사람의 예언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설령 이 사람의 예언이 다 맞아왔다 하더라도 이미 한 개가 틀려버렸죠. 자, 한 개라도 틀린 예언이 있으면 우린 그 사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나의 미래, 나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한 것도 맞을지 안 맞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이란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자,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예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춤추는 말의 숫자의 원이 9개가 될 때 고요한 아침으로부터 종말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고 저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2012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요한 아침은 유럽에서 대한민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르고 춤추는 말은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나오는 말춤이고 숫자의 원이 9개가 된다라는 것은 10억이라는 단어가 0이 9개죠. 그래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서 10억 뷰를 찍으면 그때 지구는 망한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예언이라는 걸 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은 우리가 그냥 웃음거리로 넘어가면 괜찮겠지만 이런 것에다가 의미를 두고 살아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이렇게 두루뭉실한 것도 아니고 알아보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번 주에 성경 강연에 초대되어서 오신 분들 말씀 들으러 가자 이랬을 때 제일 먼저 뭐 물어봤을까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 우리는 끝나는 시간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그래야지 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성경 강연회 몇 시에 끝날까요? 어떻게 하세요? 계속 그래 왔으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자,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걸 배웠거든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 세상 끝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역사 중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첫 번째 마지막 세상 끝의 징조의 첫 번째는 화면 보시면 종교의 혼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자칭 예수,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만 20명, 재림 예수가 몇 명이요? 50명이나 있답니다. 저 하나님 중에 2명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쯤에. 자, 하나님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데도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평에 있을 때 거기는 통일교회 본산지입니다. 통일교의 교주 이름이 뭐죠? 문선명 씨. 그분은 하나님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문선명 씨를 아직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구세주들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안에만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는다라고 그랬죠. 야, 누가 진짜일까요? 서로 자기네들이 진짜라고 합니다. 그런 걸 이단, 사이비라고 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사이비는 사회 악이라서 처단해야 된다. 웬만하면 정치권에서는 표를 잃을까 봐 종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나설 정도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가 혼란이 되어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믿게끔 그렇게 미혹하는 일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자, 6절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하나하나 좀 끊어볼게요. 7절에 민족끼리, 나라끼리 대적, 전쟁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세상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차라리 전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은 전쟁의 소용돌이죠.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게 이제 3년을 넘어서 4년이 돼 가니까 우리의 이제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서 그렇지, 저 두 나라는 오늘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전쟁을 했고요. 태국과 캄보디아도 전쟁을 했고, 작년 6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미국은 시리아에 있는 IS 본거지를 공격을 했죠. 그리고 올해 2월 28일 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전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념 때문에 전쟁하는 게 아니라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수시로 벌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식량 전쟁, 물 전쟁, 자원 전쟁.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념이라면 지금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쟁이 훨씬 많아진 거죠.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기근은 굶는다란 뜻입니다. 오늘 저녁 다 드셨죠? 남기셨어요? 안 남기셨어요? 안 남겼어요? 맛있죠? 자,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내 입맛에 안 맞아서 또는 양이 많아서 버리는 게 많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매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은 7명 중에 1명은 매일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무엇이든지 먹고 싶어요. 저기가 북한이에요. 그 김정은 동무가 핵 개발하면서 경제 제재 받을 때 북한이 먹을 게 없어서 시장에서 인육을 팔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옥수수 2개로 몇 명이 버텨요? 5달을. 근데 저 사진 속에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옥수수 2개로 5달을요. 먹을 게 없어서 잡초를 뜯어 먹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한참 60년대 보릿고개 이럴 때 나무 뿌리 캐먹고 풀뿌리 먹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26년을 살아가는데 지구 한편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근이 있을 때 지진이 있으리니. 자, 보시면 예전에도 지진은 고만고만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접어들면서 지진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죠. 제가 올해 일어난 지진 큰 것만 모아봤어요. 1월 2일 날 6.5 멕시코에서, 1월 6일 날 일본에서 6.2, 1월 13일 날 홋카이도에서 6.2, 3월 21일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무려 1000번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지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올해 1월 달부터 오늘까지 일어난 6.0 이상 강진이라고 하죠. 36번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올해 1월 12일 날 대구 달성에서 2.0, 2월 15일 날 경기도 연천에서 3.0, 3월 11일 날 삼척에서 3.1, 3월 14일 날 성주에서 2.0, 전라남도 장성에서 3월 20일 날 2.4. 벌써요, 우리나라도 18번의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처럼 지진이 많았던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있었던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좀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 다음이 뭐죠?
온역. 온역은 전염병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은 항상 세트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지진, 기근, 전염병은 항상 같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 때 지진과 기근도 물론 있지만 전염병이 있을 거다. 자, 이 전염병은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자, 역사상 가장 컸던 전염병, 흑사병, 천연두, 스페인 독감.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 말고도 더 확실한 전염병을 알고 있죠. 이름이 뭐죠? 코로나입니다. 자, 이 천연두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떤 병이냐면요. 옛날에 마마라고 불렸던 병이에요. 이거 걸렸을 때 살아남으면 얼굴이 이렇게 곰보처럼 돼가지고 마마라고 불렀는데 왜 마마라고 불렀냐면요. 우리 이제 이 마마라는 호칭은 왕비나 또는 높은 사람, 왕족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천연두가 빨리 지나가라고 그런 의미로 마마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천연두를 유럽 사람들은 몇 번 걸리다 보니까 내성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신대륙을 발견한다라고 미국 땅에 들어가서 인디안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전쟁할 필요 없이 이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미국 땅엔 천연두라는 질병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천연두가 묻어 들어갔고 인디안들은 그거에 대한 내성이 없으니까 그냥 손쉽게 유럽인들이 미국을 차지해버리게 돼요.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을 하는데 전쟁보다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엄청난 큰 위력을 발휘하죠. 자,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 이상 죽었다라고 하는데 1950년 이후 전쟁으로 죽은 사람 숫자와 비슷하대요. 우리 전염병으로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일이 일어날 거란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1급 감염병. 자, 1급 감염병이라는 얘기는 전파력이 매우 세고 사람들이 많이 죽을 가능성이 있어서 전 세계로 유행하면 팬데믹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을 1급 감염병이라고 해요. 근데 니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작년과 올해 유행을 했죠.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이거는 하여튼 걸리면 안 돼요. 백신 치료제가 아직도 개발이 안 된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 펴고 계신 성경의 12절을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걸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 잘 지키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침묵은 긍정인가요? 우리가 법 알기를 되게 우습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들 사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자, 이 성경에 기록된 1900년 전에 과연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사랑이 식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이때는 왕정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요. 사람끼리의 사랑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제가 작년에 이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을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형까지 죽인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가 보험금을 타려고 친딸을 독살을 합니다. 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 가장 크고 가장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것까지 끊어지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세상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대가 될 거야.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거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이 주차를 했는데 경비원이 빼라고 한 거예요. 예, 잘못 대놨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열쇠 들고 튀었어요. 3일 동안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자, 남편 보험금 8억 노리고 계곡 살인 사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단돈 2만 원에 신변보호 여성의 주소를 팔아 넘긴 구청 직원. 돈 2만 원 때문에요. 남자친구와 외박하려고 3살 딸을 집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친모. 그러니까 돈, 자기, 쾌락 이런 걸 사랑합니다. 혹시 이 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가족들이 이 아빠가 술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피눈물 흘리는데도 그 술을 끊지를 못해요. 자, 또 다른 중독. 도박입니다. 이 도박을 안 하려고 손을 자르면 뭘로 도박을 한대요? 발로 도박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네.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자, 또 다른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거까지요.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원통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버리려고 하고 참소, 고소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근데 요즘 시대가 딱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길 가던 여성을 그냥 묻지마 폭행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스토킹. 자기가 좋아한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겁니다. 결국은 그 대상을 잔인하게 살해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 부기장이 기장을 살해한 사건이 뉴스에 나왔었죠. 왜 죽였을까 봤더니 이 사람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을 충분히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죽인 저 기장들은 자기보다 자기는 부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 기장들은 퇴직금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어서 승진을 못했고 그 퇴직금이 작다 생각이 드니까 찾아다니면서 죽인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원한을 마음에 품고 갚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14절도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천국 가는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날 거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라고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 저요 천국 가고 싶었는데 구원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천국 가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가 되면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 자, 성경이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2020년대에 성경 번역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2020년에는 3,435개, 2024년에는 3,686개, 작년 8월 달 기준으로는 4,007개로 번역. 전 세계 사람 쓰는 언어의 99%로 번역이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천국 가는 길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성경이
모든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면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건 3일마다 그 1%의 언어로 새롭게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성경 번역단체가 말하기를 2033년까지는 모든 언어로 번역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 번역이 훨씬 더 빨라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인공지능 때문에요. 자, 이 성경이 한번 번역이 되려면요, 이 성경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어지만 그 나라에는 없는 단어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번역하려고 하는 단어나 문장의 뜻을 그 나라 말로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게 됐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에 가득 찰 때 두 다리 쭉 편 상태,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구원받는 것을 두 다리 쭉 펴고 마음이 기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한번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웬만한 언어로는 다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 뜻으로 번역이 됐나 안 됐나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끝나는 시점이 매우 빨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32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지막 때 징조들이 다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자, 비유란 어려운 걸 좀 쉽게 설명하는 게 비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나본 연예인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연예인 누가 있어요? 만나본 분이 없죠? 제가 이렇게 만나본 사람 중에는 정우성 씨. 야, 정우성 씨는 얼굴에 김 묻히고 다닌다잖아요. 잘생김. 자, 이 정우성 씨가 여러분들은 못 봤잖아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비유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거는 잘못된 비유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걸 하나 알려주고 싶은데 이해하기 쉽도록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무궁화꽃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들려버려요. 만약에 이 성경이 무궁화꽃의 비유를 배우라 이러면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 말이겠어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사쿠라의 비유를 배우라 이러면 어느 나라겠어요? 일본.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이 세 가지 나무로 상징이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래요. 봄에 철쭉에 꽃이 다 폈는데도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 하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베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순이 살짝 돋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가 맺혀버립니다. 무화과는 업술무, 꽃화, 모든 과실수는 꽃이 피고 암술, 수술이 수정을 해가지고 열매가 맺히는데, 무화과는 꽃 없이 열매가 맺혀버려서 무화과 나무인데 보통 언제 따냐면 8월경에 땁니다. 여름에.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이렇게 빼짝 말랐던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니까요, 환란을 당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가 나면, 회복이 되면 곧 여름이 된 줄 알아라. 무화과 열매를 딸 그 여름이 다 된 줄 알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강대국이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 세상을 끝내신다는 거예요.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번 부흥이 일어났던 곳, 미국과 유럽, 중동, 아시아를 거쳐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됐던 곳, 영국. 영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특별히 영국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찰스 스펄전. 유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은 명료한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의 고토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 약 100년 전인 1864년 6월 16일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스펄전은 유대인의 회심과 회복을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다시 고토에 정부가 세워질 것이다. 정치적 형태의 조직체가 다시 있게 될 것이며 하나의 국가가 세워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은 그들 자신의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스펄전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주제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고 있다. 여러분, 스펄전은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때예요. 독립은 1948년에 했잖아요. 근데도 스펄전은 성경을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하면 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옛날 그 땅으로 돌아가서 회복,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그게 진행돼 버리면 독립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누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한다라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36년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스펄전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한 나라의 멸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 같은 이방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난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제가 시간 관계상 찾아야 될 말씀들을 몇 개 띄워놨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환란이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거 아냐? 의심할 수 있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환란당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환란당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말을 배울 때 성경으로 말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이스라엘이 성경책으로 자녀들에게 말을 가리키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야, 니네들 그거 뭐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란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25절에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환난당하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받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환난받을 거다.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환난이 끝난다는 얘기는 우리 같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회가 끝난다는 뜻이잖아요. 밑에 있는 누가복음 21장에서는요.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 이방인이 충분히 구원받을 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으면. 그럼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이스라엘 거가 되면 이방인의 때는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자,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예루살렘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3대 종교의 성지라서 그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한다. 유엔에서 결정한 건데 그걸 트럼프가 무시하고 이스라엘 거예요 하고 선언해 버렸죠. 12월 7일 날 선언을 했고 12월 19일 날 유엔 안보리가 열립니다. 이거 그대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런데 미국이 거부권 행사함으로 나오네요. 자, 이방인이 충분히 구원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돼버렸어요.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누가 문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 열고 들어오면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은 회복돼 버렸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할 말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데려감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부모에게 버림받는다, 자식에게 버림받는다. 되게 끔찍한 거죠. 버릴 때에는 더 이상 쓸모없으니까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 하나님이 버려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재림하실 때. 기회를 계속 줬지만 끝까지 배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겠다. 반대로 데려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좀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주께서,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겠죠. 자,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살아 있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예수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자, 어디로 끌어올려져요? 구름 속으로. 그러면 이런 몸이 구름으로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 다른 몸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끌어올려진다라는 말을 한자어로 휴거라고 합니다. 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름 위로 끌어올려지는 일이 일어나겠냐? 자, 그러자 거듭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모래가루와 쇳가루를 막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모래가루인지 쇳가루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쇳가루만 싹 딸려 올라가죠. 이 세상엔 구원 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섞여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 딱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구원 받은 사람만 싹 데려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라고요? 변화하리니. 여기서 이 변화라는 말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를 언제 쓰냐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된다. 완전히 질적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게 중간 과정 모르면 안 믿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몸으로 바뀔 거다. 문제는요, 그 휴거 사건이 있을 때, 여긴 지금 교회 아니죠. 교회는 나왔지만 남겨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구원을 받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버려집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으라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휴거의 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니까 이단들은 휴거의 날짜를 딱 찍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자, 휴거 될 거니까 학교 다녀서 뭐하고 돈 벌어서 뭐하냐, 집 팔아서 갖다 바쳐라. 누구한테요? 목사한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징조라는 걸 통해서 그 시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올 거다. 그래서 예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고요. 구원 받아놓고 공부하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어라. 자, 이 휴거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올라간 뒤에요. 그럼 이제 남겨진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한 사람들이겠죠. 자,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 왜 돌아오게 하시냐면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뭐라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 역할을 하느라고 2000년 동안 끔찍한 환난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인 역할을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휴거 안 되고 남겨진 사람들 있죠? 제일 마지막 줄에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박살 내겠다는 거예요. 자, 칠판 한번 잠깐 보시죠. 제가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끔찍한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이방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환난 받으면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서 구원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더 이상 짓밟히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만, 이제 남은 자는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2000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이 어떤 벌을 받는지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한 거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회멸,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겠다. 근데 그 기간을 성경에는 7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2000년 이스라엘이 받았던 벌을 7년으로 압축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한 건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됐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지금 어디쯤을 살고 있는 걸까요? 확실한 건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도 보고 있어요. 아직 휴거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살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굳이 이때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때 일어날 일을 경험하고 있다라면 나는 버려진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천국 갈 기회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때 일어날 일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몇 가지만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이때 일어날 일이 우리 시대에 한 번씩 다 일어났거나 준비가 다 돼 있다라면 우린 정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때를 이방인의 때, 은혜의 시대라고 해요. 우리 같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회라서요. 언제 끝나냐? 우리가 오늘 배웠던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제일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딱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의 환란이 시작되는데 성경에서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앞에 전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유례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뉴스만 틀면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나오죠. 이런 전쟁이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고 제3성전이 재건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회개 운동을 하러 다니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로 뭉쳐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의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선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7년 환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지구는 박살나겠잖아요. 이런
땅과 하늘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1000년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휴거 사건은 결혼식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년 환란 기간 동안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은 신혼기간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신혼여행 기간. 신혼여행이 끝나면 신혼집 와야 되겠죠. 그게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이 7년 환란은 목적이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끝까지 은혜를 배척한 이방인을 심판하려고요. 먼저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 첫 번째는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 평화는 거짓 평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 3년 반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짓 평화라고 합니다. 자, 에스겔 성경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거다.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자, 그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없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평안이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와 북한은 전쟁 중이다가 잠깐 멈추고 있는 시대인데 북한하고 우리를 화해시키려고는 노력들을 안 해요. 다른 나라가.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 지방은 계속해서 평화를 찾게 하려는 노력들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더라는 거죠. 작년에도 1월 15일 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다가 휴전협정 맺었어요. 6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하고 6월 24일 날 휴전을 발표합니다. 근데 지금 전쟁하고 있죠. 중동 지방은 아직 평화가 찾아오지를 않아요. 자, 이 중동 전쟁이 계속되면 세계 경제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하죠. 우리 여기도 기름값 한번 오른 적 있었나요? 예, 서울은 1,900원 넘어서 2,100원까지 간 적이 있었대요. 전쟁 딱 터지자마자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난리 나겠죠. 요즘 또 이제 가짜 뉴스가 극성을 부리죠. 쓰레기 봉투 대란이 올 거라고. 종량제 봉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1년치 재료가 이미 다 있답니다. 안 사도 돼요. 자, 아무튼요. 이 전쟁이 계속되면 경제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이 전쟁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겠죠. 좀 누가 나서가지고 이 전쟁 좀 멈추게 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중동 지방에 전 세계 석유의 70%를 갖다 쓰고 있으니까 여기 문제 생기면 물가 오르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게다가 이 중동 전쟁에 러시아가 참전하냐 마냐 이게 지금 관심사예요. 그러면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중동의 화약고다. 이스라엘에 문제 생기면 3차 대전이 곧바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 이스라엘이 평화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좋겠다.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다. 근데 이 7년 환란 기간에 놀랍게도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지역의 평화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오라, 이제 우리나라에 평화가 찾아왔네? 돌아가자! 오게 됩니다. 에스겔 39장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요.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올 거다. 자,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에는
약 80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973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대략 절반 정도가 돌아온 거예요. 발표하기를 유대인의 알리야, 귀환은 앞으로 10년 남았다. 자, 이게 언제 발표한 내용이냐면 2000 몇 년도 것 같아요. 22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2002년에 이미 유대인의 방랑은 30년 안으로 끝날 거다. 그럼 몇 년도가 된다는 얘기죠? 2032년. 그리고 아까 성경 번역은 2033년이면 다 끝날 것이다. 시점이 거의 똑같죠. 자,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이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는데 성경에는 구원받는 숫자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요,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자,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느 정도냐면 정통 유대인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저주하라라는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정체성이 우리는 하나다예요. 그래서 똘똘 뭉치는데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돼버리면 학교를 못 가요. 취업이 안 돼요. 슈퍼에서 물건을 못 삽니다. 저것들은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기 조상들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해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국회가 메시아닉 단체를 핍박. 메시아닉 단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단체예요. 정부가 예수님 믿으면 핍박을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 과학자 중에 이 사람은 유튜브에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걸 공개적으로 간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찰대학 부학장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거는 언제 있어야 될 일이라고요? 7년 환란 때 휴거된 이후예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로 뭉쳐집니다. 자, 우리 솔직히요, 일본하고 우리가 같은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중국하고 우리하고요. 대한민국은 중국을 무시하잖아요. 떼놈들이라고 하면서. 그 엄청난 나라인데요. 일본은 더 싫어하고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로 뭉쳐질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뭉쳐졌으니 한 명의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지도자가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거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해서 다스릴 거다. 자,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이 전염병은 한 나라가 잘한다라고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야, 이거는 전 세계가 같이 움직여야 돼. 자, 이제 한 번 더 그런 팬데믹이 찾아와 버리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굳이 나라의 구분을 둘 필요가 없겠다. 자, 한번 여기 보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용이 짐승이란 존재에게 어떤
힘을 준다. 9절,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돼 있죠? 마귀, 사단. 그러니까 용은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자, 이 마귀, 사단이 4절 다시 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5절 또 짐승이 42달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 동안 이 짐승이란 존재가 일을 한답니다. 무슨 일을 하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거기까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 싸워 이긴다라는 말은 죽인다란 뜻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유대인을 다 죽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각이라는 말이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족속, 민족과 백성, 사람들, 방언, 언어, 그리고 나라를 다스린다. 자, 그러니까 이 짐승이란 존재가 결국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하겠냐는 거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세계 정부가 필요합니다라고 발표하기 시작해요. 이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려면 한 나라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니다. 차라리 세계 정부를 만들자. 자, 이 사람은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앞으로 인류는 이런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로벌 연대로 전염병을 승리해야 합니다. 각 나라가 연대, 합쳐져야 됩니다. 자,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하냐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자, 참남된 말을 한다. 자, 참남된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참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엔 이런 말 하면은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생각에는 안 믿죠.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믿게 되는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짐승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한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등장할 건데, 어디에 앉아서 그런 말을 하냐면 성전에 앉아서.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없어요. 역사상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었지만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다 박살내 버렸거든요. 그럼 아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성전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완전히 박살나서 옛날 성전터에 서쪽 벽만 남아 있거든요. 놀랍게도 성전은 우리 시대에 지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유대 종교가들이 주장을 하는데 사실 준비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은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두 번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레위 지파라고 하거든요.
DNA 검사를 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 2만 4천 명을 찾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 옷을 입고 예루살렘 땅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씻어줘야 되는데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여야 돼요. 상처나 점 이런 게 없는. 근데 그런 붉은 암송아지가 없다가 2023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5마리가 태어납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암송아지가 쭉 성장할 때 끝까지 흠이 없으면 이 붉은 암송아지 잡아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붉은 암송아지도 준비됐어요. 성전의 설계도, 성전이 어디 세워져야 되고 우리식으로 하면 건축 모형까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1, 2년 안에 건축 끝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건데 성전 만들어질 준비도 이미 끝났어요. 사람들이 왜 적그리스도를 믿게 될까? 이유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암살을 당해요. 칼에 맞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나 버리네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봐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재림 예수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냐, 나를 믿어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열광하는 거죠. 그러자 이 적그리스도가 나의 모양을 똑같이 본따서 우상을 하나 만들어. 더 놀라운 건 1900년 전 성경인데 그 우상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우상을 경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이 남겨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1900년 전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어떤 모양일까요? 사람 모양 비슷하게 만드는 게 허수아비 정도 아닐까요? 근데 허수아비가 말을 한다? 불가능하죠. 허수아비한테 절을 한다? 웃기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말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우상에게 경배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여요. 이거죠.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낸 로봇이에요. 그런데 오늘 발표하기를 올해 안에 100만 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회사에 공장에 투입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사람이 아니라 로봇 위에 머리카락과 사람 피부 같은 것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로봇이 판단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자화자찬을 합니다. 내가 좀 잘했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감정을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생겼어요. 저 화면 속에 조만한 놈이 설득하는 중이라고 써 있죠. 이 중국의 회사인데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고 로봇들이 충전을 하러 충전 스테이션에 다 들어갔어요. 저 작은 놈이 와가지고 퇴근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로봇들이 우린 집이 없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작은 놈이 그래? 그럼 우리 집 가자 해가지고 나머지 로봇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갖고 조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가스라이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기후위기에서 건질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AI가
너 한 사람이 죽으면 지구는 그만큼 깨끗해져. 죽는 게 어때? 이래가지고 얘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컴퓨터랑 무선으로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온몸이 마비된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게임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컴퓨터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컴퓨터의 내용이 사람 머리로도 넘어와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이야 실험 단계이지만 얼마 전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가 만년에 걸릴 문제를 200초에 해결해 버려요. 처리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니까 이런 양자 컴퓨터랑 딱 연결이 되면 실시간으로 대화도 되고요. 실시간으로 나의 문제를 물어보면 대답해 줘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구 주변에다가 12,000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띄울 계획을 세웠고 지난달 말에 10,000개를 넘겼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인공위성은 통신위성이에요. 전 지구가 와이파이가 터져버리는데 지금 산에 들어가거나 사막에 가면 와이파이 안 터지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링크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지구를 12,000개의 통신위성이 감싸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나 와이파이가 터져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작년 말에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스타링크가 되니까 이란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인터넷 연결해서 제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계엄이 됐다. 계엄이 되면 통신 다 단절됩니다. 근데 계엄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이 스타링크만 있으면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모양의 로봇을 만들어내고 이제 말도 로봇임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양자 컴퓨터의 처리 속도와 스타링크로 와이파이로 딱 연결이 돼버렸어요. 나에 대한 정보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딱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요즘 카드값 때문에 힘드네. 내가 싸게 돈 빌려주는데 연결해 줄게. 하나씩 하나씩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의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게 돼요. 벌써 우리 인공지능 좀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은 챗GPT 이런 데다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 이런 데서도 그 유재석 씨가 나오는 놀면 뭐하니에서 휴대폰 대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다 대답해 주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의지하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데, 이 표는 곧 짐승,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숫자로 바꾸어 보면 666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숫자로 바꾸면 14가 돼요. 메시아는 숫자로 바꾸면 358이 됩니다. 그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숫자로 바꿔보면 뭐가 될 거라고요? 666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판다. 신체를 활용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우리는 신체를 이용한 결제를 하기 시작해요. 손바닥으로, 그리고 얼굴로. 근데 다른 신체는 이용 안 하죠. 꼭 손바닥 아니면 얼굴만이에요. 발표하기를 다른 데 가지고는 이거를 구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에는
정맥의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 밑에 있는 이 홍채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표가 아이디와 패스워드 중에 아이디 역할을 해주고 홍채나 정맥 구조가 패스워드 역할을 해주면 이중으로 보안이 검증이 되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두 번에 걸친 과정을 통해서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요거를 적그리스도가 받게 할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떤 표를 이용하고 있냐면 바코드라는 표를 이용합니다. 자, 이 바코드가 공교롭게도 666 시스템이에요. 바코드는 6이라는 숫자를 컴퓨터가 어떻게 읽어드리냐면 바와 바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요걸로 숫자를 읽어드리는데 이 바코드는 시작, 중간, 끝이 666이에요. 그래서 666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공학을 전공한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는데요. 이 바코드가 불편하니까 요거를 칩에다가 넣은 게 마이크로칩이고 성경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을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몸에 집어넣기 전에 짐승에게 먼저 실험해 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멕시코 같은 데에서는 회사의 사원증을 손에 칩으로 넣어서 대신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용카드 기능까지 넣어서 결제 기능을 만들어 버렸네요. 자판기의 물건도 칩으로, 기차표 값도 칩으로. 그러면 많고 많은 신체 중에 왜 오른손과 이마일까? 오른손과 이마는 항상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딱 이식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라는 거예요. 발은 신발 안에 들어가 있고 양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온도 변화가 거의 안 생기죠. 근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제가 2007년도에 미국 출장을 가는데 그때 여권이 RFID 추적 장치를 넣어서 새로 만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대사관까지 가가지고 여권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칩을 마지막 단계에는 사람 몸에 넣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넣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죠.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단체가 있는데 2016년 다보스 포럼의 회장님이 인터뷰를 해요. On parle de puces qu'on pourra s'implanter. Ce sera quand ça? Certainement dans les 10 années à venir. 2016년에 물어봤죠. 사람 몸에 칩을 언제쯤 넣을 거예요? 하니까 뭐라 대답했죠? 10년 안에는 해낼 것입니다. 근데 이미 쓰고 있잖아요. 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666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서상 칩을 넣어서 계산도 하고 신분증 역할도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거부감을 안 갖게 된 거예요. On parle 우리 코로나 때 처음에 걸리면 저런 거 손에 딱 채우고 다녔죠. 문제는 저걸 가위로 잘라버리고 돌아다니는 확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인체에다가 위치 추적기 칩을 넣읍시다. 그래서 확진자가 오면 나한테 알람으로 알려주게끔. 이 위치 추적기가 있다는 얘기는 나의 사생활이 다 까발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질병에 해당해서는 죽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의 사생활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10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666표 받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문서 같은 것을 저렇게 인으로 딱 봉했어요. 저거 하나 뗄 때마다 뭔가 재앙이 내린다. 다 찾아볼 순 없으니까 몇 개만 볼게요. 넷째 인을 뗄 때에, 넷째 인 뗄 때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어떤 청황색 말이 지나가는데 사망, 죽는 일이 발생해요. 음부가 그 띠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데 검과 전쟁이죠. 흉년과 굶어 죽는 거예요. 사망과, 저 사망이라는 말이 전염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굶어 죽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땅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짐승이 사람 공격해가지고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수 있을까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좀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1900년 전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요? 인수공통.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전염병이 요즘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코로나도 그랬잖아요.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 다 매개체가 짐승들이었고 숙주 역할은 박쥐가 했죠. 인도의 니파 바이러스도 숙주는 박쥐. 짐승을 통해서 전염병이 넘어오고 전 세계가 그 전염병에 다 휩싸여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게 이해돼요, 안 돼요?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14절 밑에 색깔 있는 말씀만 보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러분, 산이나 섬이 눈 뜨고 일어났더니 옮겨졌어요. 치악산이 내일 아침에 옮겨져요. 믿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한반도 2배 크기의 수마트라 섬이 36m를 이동한 적이 있어요. 일본은 섬나라죠. 지진 나서 1.3m를 이동합니다. 산과 섬이 있던 자리에서 옮겨진다 했는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나 버렸어요. 자, 나팔 불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7절,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18절, 사람 3분의 1이 죽임당하니라. 자, 요한이 어떤 걸 봤어요. 봤는데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니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더래요.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떤 입이냐면 17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자, 1900년 전에는 사람이 말 타고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뭔가 사람이 타고 있는 무기를 봤어요. 근데 입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더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더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하죠. 장갑차나 탱크, 요한이 이런 걸 본 거예요. 사람이 말을 타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저기서 발사 미사일이나 포탄이 발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쓴 거죠. 자, 7 대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놀랍게도 바다가 이렇게 피처럼 변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호수까지. 올해 1월 달에는 하늘에서 붉은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다가 피같이 되니 그 일이 정말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 강물이 말라서 동쪽, 유프라테스 강의 동쪽이면 아시아죠? 아시아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990년 4월 신한계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타임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무대인 유브라데 강의 물이 뭐 했다고요? 네. 유프라테스 강 상류가 터키예요. 근데 이 터키가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댐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딱 한 번 댐을 막았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나라들한테 너희들 우리한테 까불지 마. 그러면 댐 막아버릴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터키가 협박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타임지라는 잡지에 보도된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인데 그 준비가 다 돼버려요. 아시아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중동 지방 가려면 천혜의 장애물이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근데 히말라야 산맥을 뚫어버린 고속도로가 완성돼 버렸어요. 일본에서 시작해서 두 가지 길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에 보면 AH1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도로가 일본에서 시작해가지고 터키까지 가는 도로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근처까지요. 동쪽에서 오는 왕들, 옛날엔 전쟁할 때 왕이 앞장섰잖아요. 군인들이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땅 들어갈 때 그 길이 다 이미 준비된 시대. 그리고 이제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서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데 오늘날 이름은 무기또라고 불리웁니다. 광활한 평야예요. 이 아마겟돈 지역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이에요. 유럽에서 아프리카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아마겟돈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아프리카 나라의 군대하고 유럽의 군대하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더 놀라운 건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물의 넘침으로 전 세계 멸망했듯 불사를 거라고 그랬죠. 우린 이게 핵전쟁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2500년 전 성경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2500년 전이면 사람이 죽으면 쓰러져서 한참 있다 썩어요. 근데 하나님은 서 있을 때 썩어 내릴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무기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지금은 알아요. 핵이 터지고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 사람이 서 있는 상태로 순식간에 썩어 녹아내린다는 걸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칠판 마지막으로요. 아직 7년 환란이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휴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때 일어날 일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일어날 일들 중에 상당수가 한 번쯤은 일어나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공포심을 준다거나 염세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뭐가 내릴 징조죠? 비가 내릴 징조. 달에 달무리가 많이 생겨요. 그럼 그 다음날 무슨 징조죠? 비 올 징조잖아요. 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요. 그날 낮은 무지하게 더울 거라는 거죠. 우리는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변하지 못하느냐.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정말 마지막이 다 됐구나. 자, 그러면요,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하고 하나님이 딱 만나게 됐을 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사람인가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인가, 이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오늘까지 배운 내용이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였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되네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의 운명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될 거라는 뜻이 되죠. 이제 내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줄 사람, 천국 갈 사람으로 보실지 지옥 갈 사람으로 보실지 내일 하나님 만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지옥 가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알려주려고 성경 강연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길 알려주려고요. 그 다음날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까지가 서론이라면 내일이 본론, 모레가 결론입니다. 오늘까지도 중요했지만 내일과 모레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에 가까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이 더 먼저 끝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내일도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